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구원하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 속에 벌써 1년 5개월입니다. 내일부터는 더 4단계로 사람들의 출입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됨이 드러나 코로나19의 변종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합독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68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 68편은 승리를 찬양하는 시 중에서 가장 잘 쓰여진 걸작품으로 소문난 시입니다. 특히 시 68편은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만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난 속에서
겨우 자신이 거처할 만한 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기면서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법궤를 이동시키며 저 다윗성으로 가져가면서 그들의 찬양 행렬과 열정은 더욱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현재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찬송만이 아니라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날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법궤와 함께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사람을 대동했습니다. 법궤는 첫 성, 두 번째 성,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앞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선악이 확연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이지만 선에 대해서는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웃의 적국들, 다윗을 공경에 빠지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만 드러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정말 불 앞에 밀랍이 녹는 것 같이 대적들이 녹아지고 바람에 쓸려가는 겨처럼 대적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면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지만 법궤가 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법궤가 있는 곳은 항상 이김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빅토리를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정비된 도로를 예비하는 것만 아닙니다. 길도 정비해야 하겠지만
정말 법궤가 오벳 에돔에서 다윗성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처소에 계시면서 낮고 낮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독한 자들 가족을 만들어주시며 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사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입니다.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창기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사 아닙니까? 가만 놔뒀으면 천덕꾸러기일 텐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저주스러운 과부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의 재판장이 되어 주셨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하나님은 혈육 같은 가족을 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는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인생에게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았습니다. 고아 같았습니다. 애굽보다도 저 페르시아보다도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기댈 수 없습니다. 한쪽에 기대면 한쪽이 내려와 쳤고 또 다른 한쪽을 기대면 다른 한쪽이 와서 내리쳤습니다. 순환의 세월입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속에 정말 새우등 터지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고아 같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정말 저주스러운 이 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오직 대한민국이 기댈, 오직 대한민국이 의지할, 오직 대한민국이 붙잡아야 할 대상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원치 않은 일로 저주 가운데 빠진 과부 같은 인생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쳐주실 것입니다. 괴로움 있습니까? 외로움 있습니까? 슬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할 수가 있어요.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절 부하게, 눈먼 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붙들고 이 찬양을 부르며 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7절에서 10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에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두 번째 찬양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예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저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저주를 찢어버리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가 5분의 1쪽이 날지라도 제2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미디안을 치지 않고 300명의 정예 용사로 미디안을 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은택으로 예비해 놓으셨고 아주 기름진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고 적절한 비구름과 바람을 예비해 놓으셔서 광야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을의 추수를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여름의 태양빛이 강할수록 가을 거지가 풍성해지듯 코로나19가 아주 지독스럽게 힘들게 할수록 이겨내고 버텨내서 가을 추수에 풍요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가 다 시들고 논밭엔 식물이 없고 포도 열매가 그쳤을지라도 이 시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갑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다음 주일 그 시간까지 이 험난한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 속에서도 저 뒤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주실 축복,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호와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 법궤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김을 보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메마른 땅에서 풍요를 얻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 고아 같은 자, 과부 같은 자, 외로운 자,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구원하셔 그 구원한 사람들을 높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 앞에 나와 굴복시키게 함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이 임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형통의 복, 무엇을 하든지 이김을 주시는 영원한 승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이유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려운 사람에게도 나누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심어져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선악은 밝히 드러나서 악은 일벌백계 하지만 선에 대해서는 구원하시고 높여줘서 즐겁고 기쁘게 하십니다.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길에는 예배당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 고아 같은 나를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과부 같은 나를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울하고 외로운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며 억울하게 갇힌 것을 풀어주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은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있음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구제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법궤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사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아 같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 같은 나의 재판장이 되시며 슬픈 나를 위로하시고 억울한 나를 풀어주사 형통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거친 길을 갈지라도 코로나19의 저주가 밀려올지라도 잘 견디게 하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고난의 뒤편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승리와 찬송을 주신 이유, 축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섬기며 전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꿰뚫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인생 위에와 가문 위에와 승도학원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